샬롬,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모였습니다.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데에도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없으십니까?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는데 결과는 별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얻어지지 못했다고 느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오직 주님을 사랑했고 주의 말씀을 전했던 사도 요한, 결과로 천혜고도 반모습으로 귀양가게 됩니다. 처절한 그의 심정, 그러나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 묵상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제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은 자신을 소개하되 너희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이 왜 이렇게 외로운 반모섬에 갇히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은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거나 공동체를 깨뜨릴 어떤 극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어떤 특별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반모습에 영원히 갇히게 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선하신 복음과 그분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평생에 그 외로운 고도 반모섬에 갇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억울하고 그리고 참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불공평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일들은 놀랄 일도 아니고 당황한 일도 아닙니다. 이미 예견된 일들이었습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도 베드로도 그의 두 번째 편지 베드로후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이유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고통과 고난의 길입니다. 하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땅의 백성들이 어찌 핍박을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하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 세월 동안에 우리는 핍박과 고난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어려움 겪고 계십니까?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참으로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십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반모섬에 홀로 갇힌 사도 요한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처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당신을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그 환경을 통해서 당신을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경험하실 것입니다. 제가 10절부터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주님의 날이었습니다. 즉 주일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날 홀로 있는
사도 요한에게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아시아 7교회에게 보낼 편지의 내용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반모섬의 사도 요한은 분명히 홀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곁에 그를 돕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홀로 있지 않았습니다. 영원하신 역사의 주인이시오 알파요 오메가요 사망과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곁에 함께 계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마도 사도 요한은 이제 세상과 결별해서 이 외딴 섬 반모섬에 있기 때문에 쓸모가 없는 사람으로 전락했다고 낙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데 바로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시아 지역의 7교회를 개혁할 수 있도록 편지를 쓰게 만드십니다. 저는 유럽의 여러 교회와 수도원들을 돌아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봉쇄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봉쇄 수도원은 봉쇄, 문을 닫아버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봉쇄 수도원은 한 번 수도원에 들어가면 죽는 날까지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수도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결별해서 봉쇄 수도원에 자신을 가두어 놓고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한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참 많은 생각들을 해봅니다. 과연 내 몸으로 뛰고 내 지혜로 뛰고 그래서 세상을 얼마나 변화시킬 것 같습니까? 봉쇄 수도원에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수도사들이야말로 얼마나 세상을 멋지게 개혁하고 있는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반모섬에 사도 요한은 홀로 있었습니다. 아니요,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반모섬에서 그는 세상과 결별하여 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니요, 그는 반모섬에 있었지만 아시아의 7교회들을 개혁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세상과 결별하여 너무 고독한 자리에 지금 있다고 서러워하거나 고독해하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히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나는 세상과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 하시는 분이 혹 있으십니까? 편지라도 써보십시오. 성령께서 분명히 하실 일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온전하심과 그 거룩하심에 의지해서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환경과 처지를 핑계대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거기에 나를 주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뜻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1회 CGNTV 생명의 삶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큐티로 삶이 변화된 이야기, 치유와 회복, 기쁨과 감동, 가족 공동체가 살아난 이야기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 CGNTV로 보내주세요. 큐티 간증 수기는 우편이나 메일 주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작품은 CGNTV 프로그램으로 귀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